오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가 나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건 내 안에서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나를 안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심통도 나고요, 내 인생이 막 싫어지고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싸구려처럼 대하는 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쩔 때는 내 인생을 그렇게 되도록 놔두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그리고 20장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죠. 지난 시간 골리앗에게로부터 승리한 직후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사울과 그리고 그의 진영으로부터 비판과 조롱과 비난과 저주와 박해와 중상모략 같은 것을 받게 됩니다. 아군으로부터. 그로 인해서 그는 피해자가 되고요, 모략과 술수의 희생자가 되고요, 억울한 도망자가 되고요, 현상수배범이 되고 맙니다. 비록 다윗은 더 열심히, 더 정직히, 더 충성되게 행했지만 그를 못살게 굴는 사울 왕의 수법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맨 처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하게 된 그 악행은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죠. 보세요. 목동 다윗과 그 왕이었던 사울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딱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이렇게 노래하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여러분 남성분들은 지금 이 사울왕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나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존심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 이놈 봐라, 인기가 갑자기 급상승했네. 저런 식이면 이제 내 왕위를 노리는 것밖에 더 있겠어?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사울 왕과 다윗의 그 긴 갈등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아무리 김 목사가 괜찮아 보여도 집에 가셔서는 절대로 남편분 칭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랬던 거죠. 그날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몇 개의 동사들, 사울 왕이 행했던 악행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18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심히 노하였고, 10절에 보면 악령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떠들어댔고, 11장에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12절에는 두려워하고, 13절에는 결국 그 다윗을 떠나게끔 해버립니다. 그리고 15절 반복이죠. 왕이었던 사울이 그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죠. 그 다윗 정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는 11절이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저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질투와 증오심이 일어나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옆에 있던 창을 잡아서 냅다 다윗에게 집어 던진 겁니다. 다행히 다윗이 그것을 피했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창도 겨우 피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도망가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제거하는 거 일단 실패하자 점점 더 치밀한 음모를 꾸며요. 우선 그 다윗을 계속 전쟁으로 내모는 거죠.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딸 메랍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러면서요. 물론 그의 속마음은 다윗이 거기 나가서 전사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순간 사울은 주겠다 약속했던 자기의 딸 메랍 급히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치사하죠. 그 순간에는 다윗을 전혀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는 자기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베어오면, 100명을 죽여서 베어오면 미갈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건 100번 중에 한 번은 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여, 적군을 죽여 양피를 모아가지고 오죠. 어쩔 수 없습니다. 100명 모아라 그랬는데 200명을 죽였으니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제 다윗은 자기의 사위예요. 사위. 그러면 더 이상 그와 갈등하지 않는 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어지는 19장을 보면 그가 보낸 암살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살자들에게 다윗의 집을 포기하고 있다가 밝은 아침이면 그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내인 미갈의 기지로 그는 가까스레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 20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1절은 참다 못한 다윗이 사울왕의 아들이자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항변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의 설교를 이끄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는 18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요, 그들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18장, 19장, 20장까지 치밀하게 진행됩니다. 사울의 그 많은 음모들 가운데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 이야기, 참 아름답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여정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은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사울 왕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음악 치료사로 불려가서 수금을 연주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는 그가 군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를 키워주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가 계속 다윗에게 향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없애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젊은 경쟁자일 뿐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자그마치 6번에 걸친 사울의 살해 시도를 피해 탈출합니다. 몇 번이요? 6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본 20장,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이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본문을 이미 읽으셨는데요, 그 둘이 미리 짠 거예요. 다윗이 저쪽에 에셀 바위 그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이제 군호를 짠 거죠.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이쪽 가까이에 떨어지면 왕궁으로 돌아가도 돼, 우리 아버지 화가 풀렸어 이고, 그걸 멀리 쏘면 빨리 몸을 피해 도망가, 암호를 맞춰 놓은 겁니다. 결국 상황은 이 화살을 멀리 쏘는 것에 이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본장의 41절에 보면 그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요나단하고 만나는 거예요.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끝. 이러고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집트에서 여러 번 경험했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 거기 뭐 중앙선도 없고 뭐 진짜 끝내주거든요. 근데 거기 스타일이죠. 뭐 확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확 하고 이렇게 보복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제가 운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든 선교사든 똑같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확 하고 창을 던졌어요. 겨우 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본능이 뭐죠? 여기에 박힌 창을 빼내서 그에게 되던지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암살단을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전화해서 나도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게 우리의 너무도 당연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막 점점 악에 받쳐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힘든 일들이 반복되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악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반응해요. 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그것은 바로 틀림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우정,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사랑 때문이었어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다윗을 이 고난의 한가운데 분노와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것은 그와 요나단이 나누었던, 공유하고 있던 그 짙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귀한 친구였거든요. 친구, 사랑, 격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외로움이나 어려움 속에 홀로 있는 분들 옆에 거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함께 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친구니까. 왜요? 사랑이어야 하니까.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이니까.
마치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던 다윗, 너무너무 춥고 외로웠던 다윗 옆에 요나단이 함께 서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나단 편에서 이건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다윗과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는 왕이었던 아버지 사울의 미움도 당했습니다. 어쩌면 왕위 후계자일지 모른 자기의 미래도 희생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위험이나 희생에도 그들의 우정을 막지 못하죠. 왜? 그들은 친구였거든요. 다윗의 위로자였거든요. 다윗을 생명과도 같이 사랑해 주었거든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만일 거기 요나단의 사랑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도 끝까지 사울왕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지 못했을지 몰라요. 다윗은 아마 삐뚤어진 반역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고요.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울왕을 자기의 손으로 베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다윗을 지켜준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그의 친구 요나단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 하셨던 일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제사장적인 삶인 거죠. 우리의 삶에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삶의 한 단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혼자 계신 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좀 별난 분들이시겠죠. 럭비공처럼 얼룩튈지 몰라요. 늘 불안해 보이는 분들, 또는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는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모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왁 하시는 분,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치유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변화되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그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없었어요. 다윗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귀한 일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의 격려와 사랑을 그 옆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붙들어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요,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끔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은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끝까지 다윗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아요. 끝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를 행하지 않아요. 비록 사울이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다윗은 그를 똑같이 방식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랑받음을 통해 자기의 귀함을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또 한번 나눌 텐데, 내가 이 정도의 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이죠, 그를 배울 수 없다. 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다. 끝까지 사울을 선대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의 정체성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됨을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그 겉모습과 상황만을 따져보며 접근해오는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나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지부터 판단하곤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그것부터 계산하면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제 내 이야기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처음 만났는데 만난 지 5분도 안 되었는데 그분에게서 느낌이 오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이미 쓴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용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저에게 갑자기 아주 잘해줍니다. 명언부터 꺼내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는 별로 유익될 게 없다, 별 볼 일이 없다 하면 저를 싸구려로 취급합니다. 표정부터 달라요. 내가 너 사무적이에요.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 말, 개무시해요.
그럴 때면 정말 마음이 춥습니다. 유용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을 만나요. 그분은 저를, 또는 저는 그분을 이용하려거나 나에게 어떤 이익을 얻으려거나 그래서 관계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 자체로 그 모습대로 인정하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친구라는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의 존재만으로 저는 충분히 격려받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존재만으로, 저기에 그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넉넉히 격려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사랑하고 저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뭘 잘해주는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만일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금 목동의 자리로 돌아갔든지, 다 때려쳐 그리고 돌아갔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울과 그 무리들에게 복수의 칼을 휘둘렀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윗은 이 양극단을 가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고난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요나단이 옆에 있던 친구, 그의 사랑과 격려와 믿음과 희생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아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분이 나를 친구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친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과 생명과 운명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그분의 사랑과 격려와 희생을 받은 분이 여러분이에요. 충분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더 받을 게 없어요.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다윗과 요나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추상 명사들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세워주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물론 나에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어요. 따뜻한 마음, 그러나 분명한 건 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 옆에 있어주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친구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었어요. 친구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없었어요. 친구 엘리사가 없었으면 엘리야도 없었어요. 친구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모세도 없었어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이고 삐뚤삐뚤 모나고 그랬던 우리들의 요나단 친구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무력으로 그 젊은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전쟁터에 보내서 교활한 방법으로 교살하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암살단을 파견하고 하는 이런 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싸움을 걸 때마다 이 사울 왕은 점점 더 악해지고 미쳐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싸움에 휘말릴 때마다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도 얼마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아요. 복수를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꺼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택하죠. 양보의 길을 택합니다. 악한 일에 악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악한 일은 계속 그에게 다가오지만 그 요나단과 맺은 사랑과 언약을 도구로 해서 상처로 인해서 망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회복으로 더 세워지죠.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시편 59편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해요. 시편 59편은 이런 소개의 글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여러분, 이게 컨텍스트입니다. 이 시편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사무엘상 19장을 그 사울이 자기에게 보냈던 암살단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자, 자기의 장인 어른이 보낸 암살단을 겨우 피해서 도망자의 길을 떠나면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그날 밤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밤 장인어른이 보낸 암살단이 내 집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걸 빠져나가서 도망치던 저가 느낀 배신감, 슬픔, 실망, 낙담, 될 대로 되라, 인생을 포기하든지 내가 이렇게 당하기만은 할 수 없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황을 찬양으로 바꿔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비밀이 있어요. 그 사울 왕의 악을 최선을 당한 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승리를 체험하게 되죠. 다윗은 그 함정에서 또다시 빠져나오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변치 않은 친구 요나단의 사랑과 격려 때문에.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설교의 결론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의 그 다윗이 그 요나단이 되자라는 권면이죠. 특별히 그런 사랑과 격려로 서로 세워주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의 핵심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시고 그분의 임재가 나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것, 이게 다윗의 삶에 있는 제사장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한 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일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일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오늘 이야기들은 요나단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의 사랑하고 사랑받음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숙제입니다. 한 주 동안 카톡 하시고 메시지 보내시고 전화하시고 이메일 보내시고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커피 타임, 그리고 여러 창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2사람 이상씩, 제가 다음 주에 갑자기 이렇게 여쭤볼지 몰라요. 2사람 이상씩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실천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다음 주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 좀 받아 적으세요. 몇 명 이상씩? 2사람. 예.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마음을 정하십시오. 제가 다 해봤어요. 지금 정하십시오. 몇 명? 지금 정하십시오. 지금 제 시선을 피하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인데, 지금 정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 한 분, 그러니까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분 한 분, 그리고 여러분 이웃이나 친구들, 친지들 가운데 사랑과 격려한 분들 한 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먼저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다음 주일 예배자로 나오실 때 바로 그런 제사장적인 삶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분들이 그 사랑을 잘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렇게 하고, 그때 그 마음과 기쁨과 뿌듯함과 사랑에 대한 간증, 또는 사랑을 행했는데 실패한 이야기들에 대한 간증들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